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오늘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22절에 있는데 물론 2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찾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우리가 구원하면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첫 단추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냐라고 할 때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들을 용서받아야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뭐냐면 더럽혀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진노하지 않으시도록 심판하시지 않으시도록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백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멋진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야, 아주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멋진 작품을 보면은 만족스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냥 백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그냥 만족스럽고 기쁘고 이렇게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걸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것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의복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쫓기잖아요. 잊지 못하게, 잔치자리에 잊지 못하게 내쫓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덧입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처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아주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원받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21절을 보면 그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였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한 2주 정도 됐죠. 그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게 됐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다 끝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제가 그 설교했던 증거를 또 찾게 된 거예요. 설교했던 증거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해온 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그 증거를 발견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결박당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게 됐어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와 대언자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증언한 게 뭐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으로 그 대언자들을 통해 제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쓴 거죠. 그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시된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대로 대언자들과 모세는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모세와 대언자들을 통해 증언되었다면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는 거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래전에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그런 책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가죽옷,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죽으면서 결국은 아담이 그 옷을 걸쳤잖아요. 자, 그게 영어로는 코트라고 돼 있죠. 길게 가리는 거. 그리고 아담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앞치마로 삼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앞치마로 돼 있죠. 앞만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거라면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면 그 입혀준 옷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 그거를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1절 본문에 보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고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롭다, 괜찮아,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나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수록 뭘 느끼냐면 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덩어리다,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느꼈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셨다거나 이제는 누구에게도 율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하여졌고 또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율법을 버리셨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세요. 31절.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실 때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당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세 율법을 믿게 된 이방인들,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를 들어 할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는 뭐 절기를 지켜라, 성전 제사를 드려라, 율법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그런 그 율법의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은 율법은 이 문자적으로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율법이 건재합니까? 여전히 율법이 존재하는 거고 율법이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율법이 그런 거죠.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20절에도 본 것처럼. 죄를 알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유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결국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겠구나라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은 뭐 율법을 뭐 지키고 뭐 할례를 받고 뭐 이런 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죠. 부모를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부가 서로 잘 지내며 서로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렇게 율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라고 할 때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율법을 지키려는 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 외에, 율법 밖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그 진리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거는 미신이죠. 이건 그 정확한 근거도 없는 가운데 혼자 착각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는 거다. 여러분이 사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고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믿으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 내 삶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진리에 대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어요? 지식구원, 지식구원.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는 잘 알아도 말하자면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인하대학교 가서 전도할 때 벤치에 앉아있는 남녀를 만났는데 이게 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던 얘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예수님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 믿으시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원 받으셨나 그랬더니 아이 그렇죠 라고 다리를 꼬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어때요? 진짜 제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맥브라이어 선교사님이 어제 화요일 날 비 오는 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로 이렇게 간증을 해서 김근호 목사님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차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해 듣게 됐죠. 근데 그 비 오는데 전도했더니 이 소년 하나가 어린애가 하나가 전도지를 봤더니 조금 이따 집에 쭈루루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다가 탁 주면서 수고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전도자를 만나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자, 그게 진지하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수긍이 안 된 거죠. 이게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내 것으로 수긍이 안 되면 그게 믿음으로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죄인은 심판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당했구나. 이거 끔찍한 일인데. 그럼 구원 방법이 이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 하셨다고? 그렇구나. 이게 수긍이죠. 이것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요소는 그걸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신뢰예요, 신뢰. 그것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가 멸망할 텐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나의 구원자가 있다고 하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왜 믿는다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지라고 고민할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건 두 가지 경우죠.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믿는데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두는 것인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 구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깨달음, 아는 걸로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적용시키고 신뢰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는 믿음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믿음은요,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진짜 믿음은 절대로 그 믿음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자랑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물었어요. 구원받으셨다고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죠.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물어봤던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선생님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믿으시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믿음이 뭔지를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는 내용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야 어렸을 때부터 믿었죠. 교회를 30년째 다니고 있고 권사로 섬기는데 이게 믿는 거지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30년째 믿어온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 자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믿음이지. 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안 빠져. 이게 믿음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걸 믿음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그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는 그 자체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에 기초를 두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구원자로서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구나. 나는 몰랐는데 제가 유대인들의 간증을 이렇게 구원 간증을 많이 들어보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있어서.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았대요. 예수님을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았대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기독교 하면 우리 같은 이런 신앙이나 혹은 개신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의 본산지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이탈리아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딱 읽고 마태복음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 무대가 베들레헴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나오고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덮어놨던 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는데 그 다음에 수긍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아, 이런 목적으로 왔구나. 아,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서 신뢰하는 거죠. 자기를 맡기는 거죠. 나도 그러면 그 일의 혜택을 누리도록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용하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나를 그 믿음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또 어떠한 것들을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자기 자랑을 또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온 어떤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선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만큼 선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위치를 알죠.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자기 분수를 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것이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 자체가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냐고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면 그 큰 착각이죠. 그렇게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수를 알아야죠. 내 믿음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답이 써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능력으로 말할 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의 위치를 알아요.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능력은 복음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 걸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러면 그건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난 믿어.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들려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야. 내가 그리고 이제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데 뭐가 빠졌죠, 지금?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위치를 알아요. 믿음의 분수를 안다고요. 믿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돼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믿음에 공로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끄집어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믿는 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거지라고 이렇게 믿음을 자랑스럽게 공로처럼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 시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공로적인 요소가 되든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지금 믿음이 공로적인 요소가 되든지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공로적인 그런 요소가 없어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그것을 나는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식의 믿음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믿음은 잘못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이 그냥 습하고 그래서 선풍기를 틀 수도 있고, 이제 또 날이 더워지면 또 선풍기를 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풍기 플러그 있잖아요. 꽂는 거. 이 꽂는 거를 이렇게 꽂아야 바람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꽂았다고 해서 스위치를 켰다고 해서 선풍기가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발전기가 다운돼서 발전소에서 다운이 돼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선풍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꽂아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 이게 발전기와 같은 그런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플러그에 꽂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걸 꽂아주는 게 내가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지라고 알고 그걸 내가 필요하겠다 해서 내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꽂는 게 믿음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전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복음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겸손하게 탁 꽂는 것과 같은,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믿음 자랑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5절에 보세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6절에 다 같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진 게 여기는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었지만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찬송가 265장 보세요. 찬송가 265장. 예, 여기도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 이루신 구원 전하다 나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이 흘린 피로 날 구원하셨네 살아갈 동안 이 귀한 은혜 늘 찬송하게 했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내 믿음이 이룬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찬송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표현이에요. 그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통로로, 수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했다는 말도 본 거고요. 또 로마 3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랬어요.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의 유대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이방인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먼저 나온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지은 건데. 근데 여러분은 아담의 몸 안에서 나왔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아담과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 없이 여러분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담의 몸 안에서 결국은 그 몸에서 전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담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아담은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있고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는 그 개 없이는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나 그 개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아담과는 다르게 살았는가? 대답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을 선택했지만 나는 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물면 강아지도 무는 거고 개가 짖으면 강아지도 짖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아담처럼 살아서 죄인인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죄를 드러내서 우리도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 해도 여러분들 똑같이 넘어졌다는 거죠. 같은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뭐 더 나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 입증이 된 거죠. 여기서 뭐 유대인은 좀 낫고 이방인은 뭐 더 악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 아닌 사람, 그런 차별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있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아시죠? 자, 이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뒹굴잖아요. 그때 그 탕자를 표현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그러죠. 자, 이 궁핍이란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궁핍하게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찾을 수 없는 가난한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까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자, 찬송가 찾아보세요. 찬송가 270장.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네오 이즈리오 구원받은 감격 속에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하늘 영광 내 마음에 넘치네 그랬죠.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eaven came down.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Glory filled my soul 그랬어. 영광이 내 혼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죠. 거기 쉐키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의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인 걸 믿으시냐고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에너지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기운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 노래처럼 하늘 영광이 내게 내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말하자면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도 많이 하고 말실수, 행동의 실수, 태도의 실수 많은 것들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가? 아이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지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더 의롭게 되고 이 사람은 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실수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롭게 되면 나보다 좀 못한 의예요? 아니죠. 차별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면 내가 누리는 의하고 그 사람이 누리는 의가 차별이 있어 없어요? 차별이 없죠.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뭐 의롭게 되어서 고맙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고 막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데 이 사람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만족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이 사람이 잘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윤 집사님 놓고 얘기해야지. 윤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신 건 윤 집사님이 뭐 잘해서 말 실수가 없고 행동이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윤 집사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윤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하는 건 뭐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모자라도 더 위에서 기도해 줄 뿐이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울 때 이걸 알아야 돼. 내 눈에는 좀 육신적으로 보니까 성이 안 차고 부족하게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사람 대하는 게 확 달라져요. 여러분은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믿는 내 자녀, 믿는 내 배우자,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아시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 몸이 아직은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그 모양이야 실망하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이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더 완전하게 드러납니까?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될 때 완전히 그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때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요, 당장 부족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겠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다. 이거 착각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만 주어졌고, 우리 아들 저렇게 맨날 저 부족한 뭐 성경도 안 읽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셨으면 그 사람도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밖에 있고 믿음으로 얻는 의이고 또 차별이 없는 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의였죠.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뭘까요? 요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거죠. 신뢰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알아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도 그걸 나에게 적용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죠.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이렇게 암과 수긍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요, 믿음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자기 자랑합니까? 그럼 뭐 자랑할까요? 예수님 자랑하죠. 하나님 은혜 자랑하죠. 복음 자랑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자랑하죠. 하나님의 약속 자랑하죠.
그게 제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뭘 자랑하는가? 자기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차별 없는 의를 가져옵니다. 누구를 더 의롭게 하고 누구를 덜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찾아와서 지체를 치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무엇이 문제였는가? 말에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말 실수는 저도 해요. 저도 해요.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읽어보세요.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혀를 제어해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아니, 그 지체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도덕적으로 큰 그런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치리는 해야겠죠. 그런데 부족한 거, 그런 말 이런 거 어떤 실수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아니 그 지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시면 안 됐을까? 제가 그 치리의 대상이 된 그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찾아오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게 하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나보다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나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고 그겁니까? 아니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체들 간에. 여러분과 제가 볼 때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 사실은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난하고 왜 그 정도냐 이거보다도 잘할 수 있으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지체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지 지체들 안에 이렇게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신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지체들, 나처럼 이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내가 이 지체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